오늘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10월의 마지막 밤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 노래가 원래 노래 가사로 나왔었어요. 82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노래가 82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서 막 훈련을 마치고 막 있을 때인데 옆에 다른 부대에서 누가 이걸 크게 틀어놨어요. 이걸 들으면서 야, 참 노래가 참 좋다. 10월의 마지막 밤은 아직 멀었지만 참 노래가 참 그때 이 노래 이 찬송가도 그때 뭐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었지만 이 찬송가도 아니었는데 참 심금을 울리는구나. 그러면서 참 언제 시간이 안 가나 참 시간이 참 그때는 안 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8월에서 9월 달 이제 가을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뭐 한 해가 다 지나갔다 이런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 달 들어올 때도 올해가 다 지나갔다라는 그런 느낌도 없어요. 근데 10월 달에서 이제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고 10월 마지막 이 날을 지나면서 내일이 11월 1일이 되는데 11월 달로 들어갈 때에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볼 때 이제 11월 달로 들어가면서 시간이 정말 다 올해가 다 지나갔구나. 어느 사이에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가가지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고 또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벌써 이 나무 색깔들이 다 변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고 한 해 끝자락에 우리가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월 참 빠르게 지나간다. 세월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고 하면요. 이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쓰여있냐 하면은 이게 모세가 쓴 시편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고 써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시간 가운데 뭐 요새 날아간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총알처럼 빨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전도서를 가지고 올라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서는 12장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1장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써가면서 이 맨 마지막 이 12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참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 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10월의 마지막 아직 밤은 아니지만 오늘 밤에 다시 한번 곰곰이 가만히 생각을 하시면서 11월 달을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년의 때라는 말이 우리가 젊은 그런 시절을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만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청년의 때라는 이 얘기는 우리가 아직 걸어다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때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아직 내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움직이고 살아있을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은 뭡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내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연세 드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은 낙이 아무 재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재미가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고 오늘 이 1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기억을 하고 우리 예수님을 얼만큼 내가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물론 연초 시작하면서 우리 그것도 했죠. 성경 말씀 읽기도 계속 했었죠. 뭐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물론 지금도 계속 말씀을 읽고 계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줄로 제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과연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과 주제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Get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참 오늘 이 8절까지의 말씀 중에 참 이 단편적으로 굉장히 참 비유적인 그런 말씀들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자, 이 얘기는 눈이 침침해지기 전에라는 얘기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내 기력이 다 소진되기 전에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이 소진되기 전에 전과 같지 않은 그런 가운데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가 뭐냐 하면요. 제가 보니까 이 다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어가고 하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리가 힘이 없어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그 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마라톤 그 일제 시대 때 마라톤 금메달을 따가지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따가지고 일장기를 떼버리고 그 금메달을 땄던 송기정 그분이 그 마라톤을 그렇게 뛰고 정말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금메달을 땄던 분이 연세가 들어가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만났던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2층에를 못 올라가가지고 그 부축을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아무리 젊었을 때 뛰고 뭐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할지라도 나이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월은 속이지 못한다. 그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뭐예요? 우리 몸에 제일 힘 있는 게 뭡니까? 뼈거든요. 뼈들이 다 구부러지고 힘이 없어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골다공증이 생겨가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그냥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게 뭘까요? 이빨이에요. 이빨하는 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져가지고 옛날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요새는 그래도 치과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고 뭐 다 그러지만 맷돌질하는 자들이 다 적어져가지고 이게 이빨이 다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맷돌질하는 소리가 그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 다시 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잘 나빠졌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안경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경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 보이겠습니까? 저도 보니까 저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눈이 좋다 보니까 일찍부터 제가 돋보기를 썼어요.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은 이 다초점이에요. 위에는 멀리 보고, 또 중간은 중간 보고, 또 아래는 이 돋보기가 쓰여 있는데 처음에 이거 썼을 때는 막 어지럽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익숙해지고 제가 엊그저께 눈이 막 한쪽 눈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어저께 병원에 이제 안과에 가봤는데 안과에 가서 봤더니 뭐 한쪽 눈에 염증이 생기고 뭐 각막에 그게 생겨가지고 빨개져서 이제
안약도 막 받아와가지고 이제 약도 먹고 이제 그랬더니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분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니 이게 왜 갑자기 뭐 한 것도 없는데 눈에 염증도 생기고 눈이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서 스트레스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오늘 우리 그 전순열 권사님 저보고 눈이 왜 눈썹이 하얗게 되셨네요. 눈썹도 하얗게 새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이게 안약을 넣어서 그런데 여기 그것도 이제 좀 있다 보면 나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또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얘기는요 귀가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귀가 다 어두워지게 돼 있고요. 귀가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거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아까도 나왔던 얘기 이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얘기는요 이빨을 잘 안 먹는다는 얘기는 연세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질 것이고 또 새 소리로 말미암아 그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이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라는 말씀은 제가 이거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이 새 소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아이들한테 일어나라 그냥 소리 지르고 제가 언젠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알람 그 소리 시계가 다 울리는데도 바깥에서도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 옆에서 울리는데도 그냥 잠을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이야. 알람이 울리네. 그래서 이 알람 소리가 울리는데도 그렇게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젊었을 때는요 잘 안 들립니다. 그냥 푹 자가지고. 근데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그마한 소리에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어머니랑 있으면서 어머님이 그러니까 연세가 더 저보다 훨씬 늦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또 그러시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서 그전에는 그런 소리도 저도 안 들렸는데 어머님이 나오셔가지고 컵을 테이블 위에 놓으시는 소리에 제가 딱 깨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 달그락 하는 소리에 항상 제가 깨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그 조그만 소리에 깰까 봤더니 여기 전도서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조그만 새소리만 해도 그냥 소리에 그 민감해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이 우리가 아침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나이가 더 먹게 되면요 찬송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목소리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누구 화가 나도요. 제가 보니까 어느 나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아이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냥 힘을 줘서 야단을 치시려고 소리를 내시는데 보통 때는 얘기가 나오시다가 소리를 더 크게 내려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와.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음악하는 여자 다 쇠해질 것이며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고요.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 되시는 권사님들 성경책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콩나물 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글만 써 있어요. 왜냐하면 찬송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곡조예요. 그냥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냥 읽으시는 거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조그만 높이 올라가도 이게 무서움이 나타나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것에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여기 살구나무는 원래 영어로 보면 알몬드 트리라고 써 있어요. 알몬드 트리는 꽃이 나면 꽃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하얗게 돼요. 지금 여기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얘기가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그냥 가벼운 겁니까? 곤충인데 벌레인데 그거마저도 짐이 된다는 얘기는 기력이 없어서 그거 하나도 제가 이 나이가 먹으면서 들 수가 없을 것이고 정욕이 다 그칠 것이고 그러면서 죽음이 다가온다는 얘기를 여기 보니까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은줄이 뭐냐면요, 이 허리가 풀린다는 얘기, 허리에 힘이 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그릇이 깨진다는 얘기는 이 머리가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고 이 머리의 이 두뇌 회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항아리가 또 깨진다는 얘기, 항아리는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 숨 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숨도 가파지고 잘 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바퀴가 그 우물에서 깨어지고, 바퀴는 이 자동차도 보면은 바퀴가 엔진처럼 굴러가야 되는 것인데, 이 심장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심장인데, 이 심장도 점점 쇠퇴해져서 힘을 잃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마감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 8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걸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까 처음에 청년의 때라고 말씀이 나와 있던 것처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뭐라 그래요? 마음은 청춘이라 그러죠. 그 마음만 청춘인데, 그 어떤 분이 쓴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며 그대의 여든 나이에도 청춘으로 늙을 수 있네. 이게 젊은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젊은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자기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어렸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도 안 가다가 시간이 점점 빨리, 나이가 먹을수록 빨리 지나가면서, 언제 이 올해가 2021년이 시작된지 모르는데 벌써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채 우리가 시간을, 빠른 그렇게 날아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나의 한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알자.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입니다. 유한한 사람들. 그 유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편 39편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39편 4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나의 한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요 손바닥 길이만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의 한계를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에. 정말 신학교 교수도 하시면서 실력도 있으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참 그러셨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있지만, 그분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몇 돌 안 돼가지고 아파가지고 뭐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들이 자기 품 안에서 죽어가는데, 자기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더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박사학위도 갖고 내가 뭣도 갖고 뭐 했는데, 그 어린 생명이 죽어가는데, 내 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존재밖에 되지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애플사를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그분이 병상에서 sickbed라 그러죠. 병상에서 누워 있으면서 했던 얘기가 뭐 유명한 얘기죠.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죽어가는데 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많은 돈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죽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 나와 있는데
우편이 와 있어요. 우편이 와 있는데 이건 내 이름으로 우편이만한 우편이 와 있길래 보니까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아니 신천지가 저한테 보냈어요. 담임 목사님 앞으로 해가지고 참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뭐 손편지까지 거기 써가지고 뭐 저는 서초구에 누구 사는 뭐 이런 삭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거기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뭐 잘못하면은 뭐 지옥 갑니다 뭐 천국에 못 갑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이단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제 그걸 보면서 뜯어보면서 회개했어요. 아 주님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거짓 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제가 보니까 그냥 한 게 아니라 우체국 가서 붙인 거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 저한테 보내려고 서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래가지고 참 그걸 해가지고 참 보면서 야 참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더 정말 하나님의 그 열심을 다시 한번 내가 부모들 아무것도 아닌 거짓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얼마 전부터 우리 앞에 나가서 예배 끝나고 전도하고 우리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연약해지고 오늘 여기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허리가 굽고 뭐 그냥 다 쇠뇌하고 그런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인 나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요새 보면서 야 로마서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여러분 이런 그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사도 바울만 하나님 믿었습니까? 사도 바울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떠신 분입니까?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 어떤 문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그 아브라함이 그 100세 때 얻은 아들 얼마나 그런 아들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들 이삭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이 먼저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먼저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다 쇠하여 버리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다 팔려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아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살, 16살, 17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까운 데서 바치라고 그랬으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참 볼 때 저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참 그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뭐 매일매일 뭐 수백 번 감사하고 수천 번 감사해도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가 없죠. 이 3일 동안을 가면서 종과 그 땔감 나무와 또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이 번제로 드릴, 제사 드릴 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네가 바로 내가 번제로 드릴 그 희생 제물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묵묵히 3일 그 밤낮을 모리아산으로 묵묵히 갑니다.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이삭을 묵죠. 그러면서 바로
희생 제물이 너다. 이삭은 그 자기가 어려서부터 봐왔던 하나님이었는데, 아버지였는데, 그래 아버지를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요새 누가 만일 네가 희생 제물이다 그러고 아버지가 아들 묶으려고 하면 사람이 돌았나 그러고서는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 아들 이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17, 15, 18 그 제일 힘셀 때인데. 근데 그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이 100살 때 주신 이 이삭을 내가 각을 떠가지고, 그때 번제가 어떤 겁니까? 이 불을 지펴가지고 각을 떠서 다 내장을 다 꺼내내고 정말 피를 다 쏟아내고 다 불 붙여가지고 아주 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믿었던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존재, 그 유한한 내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쫙 올라오면서, 그래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100살 때 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집었을 때에 천사가 그 아들을 절대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옆에 나무에 걸려있는 그 제사 희생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보면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것으로 정말 그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다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는 것으로 분명히 믿고, 저도 그렇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어떠십니까?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던 그런 역사, 맹물 같은 그런 인생, 밋밋한 그런 인생,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포도주와 같이 마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힘써 더 알아가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유한한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subdue, 영어로 보면 굴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도 맡기고 내 생각도 맡기고 내 삶도 내 사업도 내 자녀들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는다는 것, 찾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겁니다. 수많은 이 11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사라,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뭐 신약에도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11서 11장 32절에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너무나 없다, 그런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 달로 들어갑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빠른 시간 가운데 날아간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도 있죠. 또 12월 달에는 성탄절도 있죠. 참 여러 가지 그런 행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과연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나에게 주는가?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할로윈데이라고 귀신 목장들하고선 난리치는 날이죠. 저도 미국에서 어려서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별의별 거 하고 아이들 그냥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안 되니까 또 할렐루야 나이트, 할로윈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이트 해가지고 아이들은 또 천사로 옷 입히고 별의별 거 그런 거 다 해봤지만, 여러분 2021년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오늘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계, 유한한 그런 나의 존재,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을 때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청년의 때 아직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이 11월을 맞이하시고 12월을 보내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2022년 새롭게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 밤을 보내시면서 주님만을 묵상하시고 주님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